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늘을 소망하시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권면을 합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언급을 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지? 그러면 제대로 된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너희들이 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법대로, 제대로 된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효력에 그 법의 지배가 언제까지 유효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어떤 잘못한 사람에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있냐라는 거죠.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법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군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는 그런 잘못한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검찰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나 증거들,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물증들을 이렇게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너는 잘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검찰이 불러가지고 밤새 높은 그 신문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심하게 되면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되는 거죠. 조사를 막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 아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거죠. 서로 나는 아니다, 넌 맞다라고 하지만 결국 재판의 자리에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로 가기 전에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심한 압박이나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죠. 때로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노한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을 밝히려고 했더니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의 죄를 파헤치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끝냅니다. 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효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법의 효력이 어떠하냐?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율법이 남편이니까, 우리가 여자니까 율법인 남편이 죽어 여자인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조금 오해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죽는 것, 우리들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에 오셨는데 그 방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얽매이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성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율법,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까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셔서 완성하실까요? 아니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최종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서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이제는 완성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이 내 남편이고 율법이 죽어서 내가 자유롭게 됐구나, 이제 나는 법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자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명들 하나하나 다 지켜서 완성할 수 없죠. 몇 개는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개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못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정죄의 결과로 너는 죽음이다라고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나를 얽매이는 남편,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내가 죽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몰고 가실까요? 이 십자가 자리까지 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십자가 앞에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리로 가서 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그 자유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말에서는 이제 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요, 만들어지다, 되다, 나타나다,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가 만들어지다, 되다, 나타나다, 완성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죠. 다시 죽지 않으셔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 잘 되고 성공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이 율법에 대해 살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죽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 그거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은혜 아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내가 율법을 좀 지켜보겠다고 내가 좀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늘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어디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 그 죄인이었었던 자들, 그 사망의 열매를 맺던 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음의 열매를 맺던 자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에 대해 어떻게 해요?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수준으로 머물러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말씀이 진리로 해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목록들 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안 해서 좀 다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다 지금 어디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이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죄 아래 있지 않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과 전혀 무관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효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율법을 진리로 바르게 알려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럼 율법은 나쁜 거네.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거니까 율법은 죄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율법이 죄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인도자, 안내자, 생명 앞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진단키트를 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통해서 2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1줄이 나오면 음성이죠. 그래서 코로나 양성과 음성을 판단해주는 그 율법 진단, 이 진단 키트가 바로 율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를 했는데 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2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진단 키트가 나쁜 거예요? 야, 너는 왜 내가 코로나 확진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야? 너 진단 키트 나빠. 이러실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양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료 받으러 가라는 게 진단 키트잖아요. 너 2줄 나왔어. 양성이야. 그러니까 치료 받으러 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진단 키트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 죄 있어. 그러니까 죄로 받아라는 거죠.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치료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구원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해요.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면 그냥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이걸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치료는커녕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소망 아래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 율법이 하나님